현대사회를 가리켜서 삼무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무감동, 무감각, 무책임의 시대가 바로 무시대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던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한 외적인 조건과 환경은 이전보다 분명히 더 나아져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점점 더 황폐하여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로 여전히 현재 진행형 오래 있는 세월호 사건과 더불어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에서 일어났던 폭행과 사망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힘겹게 합니다. 일병 윤일병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 뿐만 아니라 40명 이상의 다른 병사들이 철저히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무감각과 무관심의 냉담함이 극에 달해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잠시 한번 되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특별히 악하고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 가해자나 목격자 그들은 다 괴물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잔악한 짓을 할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일까?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28사단 해당 의무반에 있었던 그 가해자들은 입대 전 여느 20대처럼 아르바이트를 하고 군에서 살을 빼서 몸을 만들어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최고참으로 폭행을 주도했던 이병장 역시 이등병 시절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부대를 옮긴 그런 경험도 있는 폭력행위의 피해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선임이 되면서 점차 권력을 쥐고 폭력을 휘두르는 장본인이 되어버린 거죠. 조직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폭력은 용인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이 부대 우리 내무반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폭력은 허용되고 용인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부대의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행위들이 묵인되고 지속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일병에 대한 폭력 행위가 사실은 대부분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포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저런 이유로 목격자들 어느 누구도 신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윤일병과 의무반에서 관리하고 돌봐야 할 담당 하사관조차도 공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묵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도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누구도 신고를 할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습니다. 외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폐쇄적인 조직 속에서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침묵 앞에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결국 그것이 한 사람을 죽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집단적 무감각의 냉담함이 어디까지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출판된 책 가운데 괴물이 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1999년에서 95년에서 2000년까지 미국에서 벌어졌던 아주 잔인한 아동 성폭행, 아동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9명을 추적하는 겁니다. 특별히 커뮤니케이션, 심리상담 전문가가 아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저자 페멜라 슐츠 박사는 아동 성범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 가해자들을 추적하고 그 사람들하고 1대1 대면 인터뷰를 해서 그들의 인터뷰와 그 가해자의 심리나 여러 가지 상황들, 피해자 입장에서 많은 부분을 이걸 다루는데 가해자의 입장에서 물론 이것이 자기 변명이나 변호나 그 행동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해자의 심리는 어땠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추적해서 인터뷰하고 상담했던 내용들이 실려있는 책입니다.
책인데요. 페밀라 슐츠 박사는 아동 성범죄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서 그런 가해자들을 괴물로 만들어서 정신이상자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어떤 징벌하는 도구들,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소외시키든지 어떤 약물을 통해서 성충동을 조절한다든지 전자팔찌를 채워서 아주 철저한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이 아동 성폭행이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도 없고 결코 줄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정신이상자나 문제아나 어떤 특별한 사람, 그런 괴물과 같은 사람으로 여겨서 그런 사람들을 적절히 제거하고 통제하면 저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관심병사라고 이렇게 지칭되어지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가해자를 더 엄하게 벌을 주고 그러면 이것이 사라질까? 심지어는 동기들끼리 하는 그런 내무반 그런 부대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초등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왕따나 아이들의 폭행이 다 선배고 후배 때리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같은 또래끼리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사람들을 특별히 악한 사람, 괴물로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제거하는 것으로 결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태도로 문제를 접근해요. 물론 여기에 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을 수 있겠죠. 나름대로 이 슐츠 박사의 주장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는 자기들이 조사하고 들여다보면 가해자들 대부분은 특별한 괴물이 아니라 피해자 주변의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봐도 많은 보도가 나오는 그런 어떤 사이코패스라고 표현되는 사람들 보도, 사고가 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동네에 있는 마트 그런 아줌마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그냥 동네에서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나 만나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누구나 증언하는 걸 참 많이 봐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그런 괴물이 되고 그런 아주 잔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나 가치가 이런 일들을 공모하고 이런 일들을 방관하고 이런 일들을 조장하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데요.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 효용성으로 모든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 속에서 집단 내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연약하고 조금 모자란 사람들은 얼마든지 소외되고 버려질 수 있다. 아니, 버려져야 한다는 그런 어떤 사고가 가득한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고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지배와 정복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모든 것을 돈으로, 우리 아들과 딸들과 비슷한 연배의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바다 한복판에서 죽어간 그 사건을 다루면서도 바로 그날 저녁에 메인 뉴스 기사거리로 다루는 기사가 보험금이 얼마가 되고 보상금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것이 메인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누구네 집 아들이 사고 나서 죽어도 보상금 얼마 받았대. 이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하려는 그런 가치를 우리는 만납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죽어서 왜 죽었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 이미 다 끝난 거고 이미 죽은 아이 돌아올 수 없는데 그 이유 알아서 뭐 하겠냐고 적당히 보상금이라 좀 받고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당신들이 자꾸 떠들고 그러면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민생 경제가 어떻고 나라 경제가 어떻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들 자꾸 그거 이미 지나간 일 죽은 아이 살아올 수도 없는 거 그냥 보상금이나 적당히 받아서 그냥 당신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하면 되는 거지 아이가 왜 죽었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그거 알아서 뭐 하겠냐고. 사람들은 다 경제 논리로 돈의 가치로 모든 것을 환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죽었는데 그래서 왜 죽었는지 나는 도대체 이유를 못 알아듣겠어. 도대체 답답함이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거 죽은 거 무슨 상관이냐고 돈이나 한 10억 받아가지고 그걸로 집이나 새로 사고 여기 한국에서 못 살겠으면 어디 캐나다나 어디 한 5억만 가지면 이민 가서 시민권 바로 나오는데 그런 데 가서 살면 되지. 무슨 그런 소리냐고. 당신 좀 가만히 있으라고. 적당히 보상해 줄 테니까 그래야 우리가 편하다고. 당신이 자꾸 떠드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당신이 자꾸 떠드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냐고. 모든 것을 사람의 가치, 영혼의 가치로 바라보는 걸 돈의 가치로 모든 것으로 환산하는 그런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성향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점점점 더 무정함에
냉담함에 극치가 이르는 그런 상황으로 세상은 자꾸 변해가고 있는,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 괴물이 되는 거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소심이었던 사람들이 거리에 투사가 되고 괴물로 점점 사람들은 바뀌어져 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 이익과 자기 편리를 쫓아 오직 돈이 주인 되어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무감각하고 냉담하고 무정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품성의 자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월의 마지막 날 9월의 품성을 미리 한 주 당겨서 나누기 원합니다. 무감각하고 무정한 이 세대, 이런 세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가장 소중한 품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의 반대말은 냉담함이라고 표현하는데, 긍휼 이렇게 정의하죠. 같이 읽을까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는데 필요하면 무엇이든 내주는 것. 긍휼을 컴패션이라고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는데 필요하면 무엇이든 내주는 것. 뒤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누겠지만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것을 내면의 문제로만 정의를 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합니다.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고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오늘 긍휼이라는 이 품성의 정의는 내면의 문제로 긍휼을 환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낫게 하는데 무엇인가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을 가르쳐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의 실천으로 옮아가 있는 모습을 긍휼이라고 정의해요. 긍휼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머니의 태, 여인의 자궁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갖고 있는 그 마음.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가 못 먹어도 보면 그래요. 진짜 엄마가 빼짝 마르고 뭐 이쁘다. 그래도 보면 애는 건강하게 뭐 2kg 후반, 뭐 3kg 초반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애가 다 뺏어 먹었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애가 뺏어 먹은 게 아니고 엄마가 다 준 거죠. 사실은 다 내어주는. 그게 이제 부모 그냥 막연하게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갖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그 어머니의 모성애를 닮은 언어, 그것이 바로 컴패션, 그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무감각과 냉담함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긍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무엇이 긍휼인가 조금 더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긍휼이란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곧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서부터 긍휼은 시작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누군가 상처난 사람이 있을 때 그 상처를 돕기 위해 무엇인가를 내어준다는 게 인간의 본성은, 그것이 될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악함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내줄 수 있는 그 긍휼은 긍휼이신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긍휼은 그리스도의 마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품성의 본질 자체가 긍휼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구절을 딱 대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한 11절까지 쭉 읽어주고 딱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 열의 7, 8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2장의 문맥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인들끼리 이렇게 갈등이 벌어져 있어요. 갈등하고 싸울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좀 낮게 여기고 공동체가 잘 지내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낮게 여기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런 문맥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쉽게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이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난 가족 수양회 때 김병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첫날 저녁에 설교 본문으로 정의해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긍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여러 가지 특별히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본인의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을 같이 나눠주시면서 수양회를 갔다 와서 빌립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 긍휼이 맞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겸손이라고 정의하는 게 맞아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런데 한 번 더 질문을 하면 긍휼이 맞는 것 같아요. 그가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자신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은 그냥 나는 겸손한 자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향한, 영혼들을 향한 긍휼함이 그로 하여금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핵심 구절로 품성 다이어리는 요한복음 3장 17절을 제시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 안에 검색 프로그램을 가지고 긍휼이라는 단어를 치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 수많은 수십 가지의 참 그게 저게 긍휼이야 라고 끄떡끄떡 긍휼이 중요해 끄떡끄떡 거려지는 많은 구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구절을 다 뒤로 하고 긍휼의 핵심 정의를 담을 수 있는 핵심 구절로 이 구절을 담아놓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저게 왜 긍휼이야? 라고 싶은 저 행동의 밑바닥에 긍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낫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 합당한 벌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고통과 죽음의 병들을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연약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긍휼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자체예요. 컴패션의 서정희 목사님은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컴패션의 사례가 무엇입니까라고 누군가에 묻는 질문에 예수님 자체가 바로 컴패션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그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긍휼의 현장에서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의 중심이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컴패션의 홍보대에서는 많은 활동을 하시는 차인표 씨가 사실은 이분이 지금은 자신의 연애 활동하고 거의 그거보다 더 많은 우선순위를 컴패션을 돕고 그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많은 일에 헌신을 하고 얼마 전에 킬링 캠프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시고 했지만 이분이 사실 처음부터 그런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아내가 이제 컴패션이 연결이 되고 어느 날 이제 컴패션 사진 전시회를 기획했는데 이제 사진이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내가 이제 선교지를 한 번 더 이제 가서 사진을 찍어 오기로 했는데 이제 아내가 여러 가지 방송 일정과 이런 것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남편을 당신이 좀 대신 가서 좀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해야 되는 일 자기가 대신 가는 것도 조금 마음에 탐탁하지 않았고 아내는 늘 원래 고아원 이런 데가 아이들도 많이 돕고 그랬지만 자기는 별로 그런 데 관심도 없고 마음도 별로 없었던 그런데 이제 등 떠밀려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같이 처음 보는 남자들 한 6, 7명 처음 한 번도 인생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냥 공항에서 딱 만난 6, 7명의 남자들하고 인도 보세카티라는 곳으로 비전 트립을 단기 선교를 참 일주일 동안 사진 화보 촬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게 되는데 마땅치 않게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 비행기로 몇 시간을 가고 또 거기서 버스로 가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얼굴이 자꾸 굳어져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왔으니까 얼굴이 굳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정희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제 설명도 하고 주의사항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부탁을 했다 그래요.
연기하시는 분이니까 연기로라도 그냥 마음이 별로 안 생기도 연기로라도 그냥 아이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은 참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대사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이렇게라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컴패션 그 양육센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미리 연락을 했으니까 그 아이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마중을 이제 나와 있겠죠.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서정희 목사님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또렷하게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임표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오늘하고 고생했다.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으니 정말 고맙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단다.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는 아이의 눈동자를 통해 전해오는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받으며 말없이 아이를 안아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차인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신비로운 두루마리가 주르르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인으로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동안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오늘 처음으로 제 안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사기 같은 걸로 제 안에 뭔가를 주입하신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아이에게서 그렇게 가슴 벅찬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긍휼이시기에 그 긍휼이 가장 필요한 그 현장에서 사실은 내가 긍휼로 그를 품지만 그 속에서 나를 품어주시는, 나를 한없이 인생에 지치고 고단한 나를 긍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마음을 부딪히 그 만남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긍휼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만이 긍휼이 무엇인지를 나를 향한 그분의 긍휼의 사랑 안에서 긍휼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를 지난 2달 동안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셨는데 야고보서는 욥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속에서 욥이 내가 하나님을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았다고 욥기서 마지막 42장 오늘 큐티 본문에서 그가 마지막 간증을 하는데 그가 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그 마음이 만나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마음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 긍휼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이란 그리스도를 닮음,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긍휼이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열심히 긍휼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에 그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닮은 사람이기에 그의 삶에서 긍휼이 그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유족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잠시 잠깐이면 예수님이 그를 살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늦게 오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잠잠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족을 잃고 눈물 짓고 있는 그들과 함께 우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긍휼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우셨던 성경에 또 한 편의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2번 성경에서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한 번의 장면은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가 우세요.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느니라. 거대한 냉담함과
무정함과 어두움 속에 가득 덮여있는 그 예루살렘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평화를 알지 못하고 잠시 잠깐 후에 닥칠 그 위기와 고난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통당한 한 개인을 바라보시면서 울기도 하셨고, 때로는 신음하는 시대를 바라보고 도시를 바라보며 그렇게 울고 계신 우리 주님,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주님을 곁에서 여인들이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어제보다 오늘 삶의 외적인 환경이 분명히 나아지고 있지만, 어제보다 오늘 분명 여러 가지 정보와 여러 가지 자료와 여러 가지 우리의 주변 시설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지만 세상을 점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점점 살아가기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왜?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냉담해져 가고 있으니까. 이전보다 더 무정화해져 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타인의 고통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치라고 여겨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더더군다나 살아가기 어려운, 더더군다나 형제도 없는, 하나나 둘이 자라는 그 시대 속에서 누구도 의지하고 기대할 수 없는 냉담한, 힘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철저하게 짓밟히고 인간의 최소한의 자존심까지도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야 될 거예요. 어쩌면 그걸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한 율법교사가 주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이해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묻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거다. 그 율법교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얼마만큼 나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갔는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할 만큼 한 건 아닌가? 나름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나름 내가 사람들 이웃을 돕는다고 도우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 그는 예수님께 조금 더 진전된, 인정받기 위해 조금 더 진전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을 따라 길을 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출발지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그가 길에서 어느 만치 갈까요?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는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모습을 보고는 길거리에 내어버려둔 채로 그의 찐보따리를 들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마침 길을 가던 사람이 그를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조금 지나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피하여 지나가고 맙니다. 당시에 말씀대로 살려고 누구보다도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 레위인이 특별히 무정하고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나름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어서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원수와 같이 대접하는 그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떠날 때는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혹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아니 원수와 같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그는 왜 그렇게 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레위인과 제사장과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가슴에는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안타까움이 없었을까요? 불쌍히 여겼다는 이것을 마음의 문제로만 환원시키면 진짜 레위인과 제사장이 저거 잘 됐어 라고 그러고 지나갔을까요? 분명히 마음의 문제로만 이야기한다면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일이 있어요. 나는 바빠요. 나는 시간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길을 갔던 거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긴 그것은 마음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던 길에서 길을 멈추어 구체적으로 그를 돕습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겼던 이 단어가 영어의 표현에 보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passion이라는 단어와 com이 같이 합성어죠. passion은 열정 또는 순한 고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com이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라는 접두어죠. 그래서 고통과 순한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compassion이에요. 누군가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그냥 마음으로만 함께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실제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에 대한 5가지 핵심 개념들을 품성 다이어리에서 정리하면 그 5가지 이렇게 정리해요. 품성의 핵심 개념을 적용, 핵심 원리는 관심을 보이는 거다. 마음을 듣는 거다. 필요를 보는 거다. 참여하는 거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긍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그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 예수님을 닮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한없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아니 그렇게 닮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닮았나요? 나는 얼마나 예수를 닮았나요? 성경을 몇 독했고 신앙 경력이 몇 년이고 내 직분이 뭐고 목사고 집사고 그것이 나를 예수 닮은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다른 사람, 상처받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상처받은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나요? 상처받은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를 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내어주고 있나요? 그 모습만큼 여러분은 그를 닮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예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겁니다. 긍휼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긍휼은 그리스도를 닮으며 긍휼은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로 품는 그것은 그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요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36절에 주님이 묻습니다. 율법교사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끝내고는 묻습니다.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 3명의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율법교사는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옆집에 산다고 이웃인가요? 옆집에 사는데 원수가 되기도 하죠. 아래의 집에 산다고 이웃인가요? 원수가 돼서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죠. 시끄럽게 떠든다고. 이웃은 옆에 살아서 이웃이 아니에요. 저 사람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가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누구냐는 이 물음 앞에 예수님의 답은 이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군가를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내가 친한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웃은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를 도와주면 그가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은 내 옆에 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비를 베푼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베푼 것이 아니라 곧 주님께 그리스도께 헌신한 거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양과 염소의 배 비유 속에 그날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긍휼의 삶을 도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주님을 닮았기에 긍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유다서 1장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사람조차도 때로는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그렇게 더럽혀진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워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들이 옆집에 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너 빈손으로 왔니? 이 낫을 빌려줄 수 없대요. 그러면서 아들이 씩씩거립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옆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낫 좀 빌려주세요 라고 사람이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낫 빌려줘라 그러는 겁니다. 아들이 열을 받았어요. 아버지 며칠 전에 저 집에서 낫 안 빌려준다 그랬는데 낫이 뭐 없다 이것도 안 빌려주기 싫다 안 빌려준다 그랬는데 왜 아버지는 그것도 빌려주냐고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복수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빌려준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증오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대로 내가 갚아주는 게 복수고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나는 다르게 해야지 그 사람의 한 짓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이 증오고 긍휼이란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낫이 필요하다니까 빌려준다는 마음 그래서 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한 짓을 기억 다 잊어버리고 그저 지금 필요하다니까 그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어제 그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지금 그의 필요 그거를 보고 그를 가서 돕는 것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는 좀 다르게 해야지 그런 그건 이미 용서치 못하는 증오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우월감과 이것이 교만이 오히려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가 필요하다니까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긍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나의 결심으로 다루게 될 품성의 행동, 실제적인 행동 원리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하던 일을 멈추고 도우라고요. 내 하던 일을 멈출 수 있어야 긍휼을 베풀 수 있다고. 남이 말하고 싶어 할 때 귀를 기울여 주라고. 말하고 싶을 때 내 입 닫고 좀 들어주는 것 그것도 긍휼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자원을 나눠주는 것 단기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해결책을 간구하는 것 인종, 성별, 신념, 나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것이 긍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오늘도 긍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가인 신드롬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먼 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울 수 있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보고는 울 수 없는 내 형제를 보고는 울 수 없는 그 마음 그 모순된 모습
청소년들이 입시 지옥에 고통받는다는 이 방송의 보도를 들으면 참 안 됐어 라고 싶죠. 근데 고개를 딱 돌리니까는 스마트폰 보고 있는 아들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고 나도 모르게 소리가 올라가잖아요. 요즘에 안산에 그쪽에 주변에 가면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길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막 그러고 앉아있어도 지나가는 어른들이 뭐라고 안 그런다잖아요. 그냥 그래. 그렇게 피고 너무 늦지 않게 그냥 집에 들어가. 그냥 그렇게 살아만 있어도. 그냥 그렇게 그냥 걔가 어떤 짓을 하고 살아도 그냥 그렇게라만 있어도 어른들이 다니면서 예전에는 뭐라고도 그러고 뭐가 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애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그냥 와서 차라도 한 잔 주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나는 늦지 말고 일찍 들어가라. 어른들이 그렇대잖아요. 우리는 먼 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불구하고 내 문제 앞에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자꾸 판단하고 자꾸 정죄하고 하려는 모습이 너무 빠른 내 자신과 우리의 모습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요즘에도 여기저기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떠돌아다니는 소식은 잘 몰랐는데 자꾸 페이스북에 이것저것 오면서 원치 않게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아이가 죽은 원인을 좀 알고 싶다고 이렇게 단식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옳으니 그러니 관계없이 그 사람이 이혼했으니 뭐 무슨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니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막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혼했으면 자기 애들 죽어서 애가 왜 죽었는지 원인 줄 알고 싶다는 말을 이혼한 아버지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끊임없이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좋아요를 갖다 눌러대고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어요. 좀 그만했으면 싶은 속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 지고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심리학 통계를 보면 내가 받은 상처의 90% 내지 95%는요 가해자는 몰라요. 내가 받은 상태의 90% 이상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그게 내게 상처 준지조차 몰라요. 그 말은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나도 오늘 여전히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에 지금 힘든 사람은요 그냥 부부가 둘이 교회에 와서 나란히 앉아있는 건 보고도 시험에 들어요. 나 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 별로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그냥 남자들 따로 여자들 따로 앉는 그런 옛날 그런 교회 가고 싶다고. 누군가에겐 그 상처가 되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뒷말하고 험담하고 이런지 저런지 평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야기 같은데요. 피에르 반 파센이라는 분 쓴 책에 보면 보그라는 마을에 우고린이라는 한 사람이 살아요. 이 사람은 본성이 아주 착한 곱추인데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참 칭찬받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고 어머니는 술주정뱅이고 그래서 누나의 보살핌 속에 살아가던 한 곱추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누나가 도둑으로 누명을 쓰고 잡혀갔어요. 투옥됐어요. 여차 해가지고 누명이 벗겨지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풀려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은 이미 잘렸고 더 이상 이렇게 직장을 자꾸 구하려고 해도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설상가상 불교였던 동생이 우고린이 병석에 들어 눕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누나가 몸을 팔아서 동생의 약값을 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좀 건강이 회복된 우고린이 몰지각한 군중들에 둘러싸여 조롱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우고린을 넘어뜨려 놓고 그 글을 가운데 세워놓고 조롱하면서 떠듭니다. 내 누나의 연인들이 준 1프랑씩 1프랑씩을 갖고 내가 살아난 거야. 네 누나의 남자들이 이렇게 준 돈으로 네가 치료해서 병난 거야.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며 조소합니다. 그때 동네에 나이 많은 목사님이 나타나서 그 상황을 정리하고 우고린을 구해줍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 곱추는 우고린은 모멸감과 치욕을 참을 수 없어 결국 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의 누나도 그 동생의 비참한 죽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워 죄책감 속에 스스로 총으로 쏴서 자살하고 말죠. 그 늙은 목사는 이 어린 것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긍휼 없는 사회에 의해서 세상이 살해된 것이라고 절규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매의 장례식을 치르는 날 교회를 꽉 채운 군중들 앞에서 그는 피통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이런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심판날 나에게 내 양이 어디 있냐고 물으실 때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내 양이 어디 있냐고 물으셔도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내 양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이 떼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이라고 말합니다. 연약함을 감싸줄 수 있는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모여있는 그 공동체는 양들이 모여 서로가 서로를 긍휼로 품은 곳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리의 소굴처럼 세상과 별만 다를 것이 없는, 예수님은 세상이 사단의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속에 여전히 이리의 본성이 가득하지 않은가요? 알렉산더 보프가 드렸던 짧은 기도문이 자꾸 마음에 되뇌어집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타인의 아픔을 느끼는 법을, 타인의 잘못을 덮어주는 법을, 내가 타인에게 베푼 긍휼을 내게도 베푸소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곧 긍휼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거든, 연약함을 보거든, 허물을 보거든, 고통을 보거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것을 무엇이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저거 참 불쌍하다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법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법을,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긍휼을 하나님 내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저 땅끝에 있는 어떤 이웃을 찾기 전에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아닌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나는 어떤 긍휼로 그를 품고 있나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긍휼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신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